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네 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회중,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두 번째,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아니라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할 것인가. 세 번째, 안식일을 범한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 규례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옷단 귀에 술을 다는 그러한 내용. 이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으로 이 그릇 범죄하여라는 이런 표현은 좀 번역이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릇 범죄하다. 이 그릇이라는 말도 잘못된, 어긋난 이런 뜻이고 범죄하다도 역시 죄를 범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둘 다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부정적인 단어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이중부정, 좀 긍정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희가 그릇 행하여 혹은 너희가 범죄하여
이렇게 하면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잘 살아납니다만 그릇 범죄하여 하면 좀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 범죄하면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고 샤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길을 벗어나다, 길을 잃다, 옆길로 새다, 타락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 범죄하여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너희가 잘못 판단해서 혹은 너희가 그릇된 길로 들어섰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지 중에 범죄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범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범죄는 범죄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잘못 판단하든 뭐 오해하든 또는 습관적으로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든 그렇게 부지 중에 즉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범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범했을 때는 이렇게 속죄하라 하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회중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더하여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화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화제라는 것은 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화제라고 소개된 이 부분을 번제라고 우리가 알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회중의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속죄할 때는 수송아지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 즉 곡식의 제사와 전제, 포도주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결국 짐승은 두 마리를 드리는 거죠. 수송아지의 화제, 곧 번제, 그리고 숫염소의 속죄제. 자, 화제는 뭐냐면 불을 사용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제 안에는 번제,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들어가죠. 왜?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방식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제는 번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속죄제만 드리면 되지 왜 번제를 따로 드릴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민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을 잃었기 때문에 범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헌신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번제가 요구되지 않아요. 화제로서 뭐 수송아지든 뭐 수양이든 번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개인별로 1대1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즉 하나님께 헌신한 그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죄를 담당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 레위기에서 봤습니다만 제사장의 죄를 속죄할 때. 자, 제사장의 경우에는 왜 번제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 제사장의 언약을 또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화제로서 번제를 요구하시지만 이스라엘 각각 개인에 대해서는 번제는 요구하지 않으시고 대신 속죄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요구하실 때에도 그 제물의 품목도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속죄할 때에는 숫 염소를 드렸지만 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에는 암 염소를 드림으로 구별합니다. 이것이 회중 전체의 속죄에 관한 것이냐 혹은 한 개인의 속죄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겠죠. 이렇게 부지 중에, 즉 의도적이지 않은, 고의적이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속죄를 하는데, 그러면 의도적인,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느냐? 속죄의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속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들에 관한 것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 이런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끊어지게 된다. 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30절 말씀 볼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징벌, 그 징벌이 주어진다. 그 징벌이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언뜻 보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추방 명령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형인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그런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즉 언약 관계도 끊어지고 생명도 끊어진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32절부터 36절까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즉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지금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안식일에 일한 사람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인 예로 나타날까? 그것은 그 문맥상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습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에 속죄하는 방법.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죄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의로 범죄했을 때는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 죽음, 곧 사형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된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의 이 케이스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케이스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고의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나무를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불을 지피기 위한 거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음식도 그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불도 때우지 않고 불도 지피지 않고 이렇게 그날을 오롯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하고 쉬는 날인데 이 사람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만일 이 사람이 그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런데 결코 그의 행위가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멀리 이동하지도 않죠. 불을 지피지도 않죠.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은 그 외에 여섯 번째 날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모를래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죠.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때 안식일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 보시면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34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처치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금 알고 있는데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온 회중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나무한 자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모세도 알아요. 누구보다 잘합니다. 아론도 잘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처치하는지 그들이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뒀을까? 자, 안식일을 범한 규례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3대 죄악. 첫째, 이제 하나님과 관련돼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가장 악한 죄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죄.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셋째, 안식일을 범한 죄.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가장 악한 죄들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왜 그를 단번에 처치하지 아니하고 가둬두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예가 민수기의 15장에 등장할 정도로 이 예가 아주 특별한 거였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의 죄가 첫 번째 케이스였거든요.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율법을 어긴 아마도 첫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출애굽 여정의 초반부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회중들도 처음 케이스다 보니까 망설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범한 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꺼려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다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진행했겠습니다만 첫 케이스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가둔 이유는 직접적인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가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규정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정말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었으니 정말 이 사람을 죽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지는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자,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약의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규정이 너무나 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그 범죄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그냥 방치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파멸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그냥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놔두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은 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지 노동 금지라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쉴 수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단지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일하지 않고도 그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에 균열이 생기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이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살리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옷단 귀에 다는 솔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옷단은 뭐냐면 이 단자가 끝단자잖아요. 그래서 옷의 끝자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으로 따진다면 뭐 이런 소매끝 또는 뭐 이런 자켓의 끝부분, 바지의 끝부분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은 우리와 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은 보통 이제 이 원피스 형태고 또 겉옷은 약간 그 담요 같은 그런 사각형의 담요 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끝단이라고 한다면 이게 겉옷의 끝단이라면 내 귀퉁이에 해당할 것이고 이 안에 입는 옷의 끝단이라면 소매끝 또 이 원피스의 끝부분 끝단 그 부분에 술을 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라는 걸 다 아시죠? 술은 뭐냐면 이 헝겊이나 실 같은 것을 따서 만드는 그런 장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즉 이런 실이나 이런 것들을 따서 머리를 따듯이 따고 거기에 파란색 즉 푸른색 청색 끈을 덧대라. 자, 왜 청색 끈을 덧대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러한 관점만 가지고 있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보통 이 시대에는 붉은색, 푸른색, 또 금색, 자, 이러한 실들은 아주 값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옷들은 그냥 자연에서 채취하는 그런 재료들의 색을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무채색의 옷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란색 끈이 얹어지면, 청색 끈이 얹어지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 끈을 덧대서 눈에 잘 들어오게끔. 자, 옷에서 술이 달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눈에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청색 끈을 덧댔으니 얼마나 더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옷단에 술과 청색 끈을 다르라고 하셨을까? 자, 일단 그 당대에 그 주변 지역, 고대 근동아시아 이 지역의 문화 풍습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고대 근동에서 옷단에 술을 다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도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습의 의미는 뭐냐면 옷 단에 술을 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귀족 계급이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귀족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뭘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옷 단에 술을 달므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동족을 종으로, 즉 노예로 삼지 말아라.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될, 종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에도 그를 그의 형편상 집에 종처럼 부리며 살지만 그의 신분만큼은 자유자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신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계급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예,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들이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깁니다만 그들의 그 직책이 그러한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존경받는 직책인 것이지 그들의 계급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단에 술을 달라는 것은 계급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왜 옷단에 술을 달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9절 말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옷에 술과 청색끈을 다는 이유는 그들의 계급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급의 술이 아니라 기억의 술인 거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런 술을 달아놓고 또 눈에 잘 띄는 청색으로 표시를 해서 그것이 보일 때마다 겸비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마음을 갖고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옷단에 술을 달지 않죠. 그러나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술을 달고 내 마음에 청색끈을 달고 내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마음의 옷단에 술을 달고 또 청색끈을 더함으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경건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